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29장에서 31장 강의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창세기 이제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꿈에 놀라운 이제 비전을 얻게 됩니다. 사다리를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또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보고 또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들 보고 그렇게 땅에 있는 이 야곱이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는 여행길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밧단아람에 도착을 한 것이 창세기 29장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첫눈에 띈 것이 누구냐 하면은 라헬이에요. 라헬의 미모에 흠뻑 반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빠져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떤 정욕에 빠졌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이 레아와 라헬 때문에 14년을 봉사하게 되고 또 나중에 6년 동안 봉사하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9장에 31장까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즉 밧단아람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요. 밧단아람에서의 나그네 생활 이것이 29장에 31장까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체험을 한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 라반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본 것은 라헬이에요. 미모의 라헬을 봐요. 그리고 정욕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정욕에 빠질 수 있는가? 좀 그러죠? 이는 마치 비교하다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17장에 변호사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영광의 주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에 흠뻑 젖었다가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악령 들린 소년을 인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는 고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영광 체험을 한 제자들, 그 제자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광 체험하고 나서도 문제에 빠져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함께 하시고 체험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우리는 특히 이제 그 전에 옛날 보면 부흥회 같은 걸 하고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는 그냥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며칠 못 가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영광처럼 한 다음에 정욕에 빠져요. 그리고 라헬을 연모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욕에 빠진 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세워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29장에서 3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이렇게 품삯을 속임을 당하고 또 이 라헬을 사랑한 다음에 레아를 이렇게 이 아내로 주고 하는 데서 속이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사기꾼 라반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인 비라와 실바 이런 4명의 여자들 때문에 또 그 틈바구니에서 연단을 받아요. 또 11명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을 얻는데 그 아들들 간에 이렇게 서로 배다른 아들들이다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은 또 그 10형제들에게 또 따돌림 받고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져요. 아내들 간의 그런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그리고 라반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많은 갈등들 속에서 야곱은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20년 동안 철저하게. 이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바탕이 인간적이고 그 바탕이 정욕적인 경우 특별하게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31장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간증한 것 간증을 보면은 31장 여러분 40절 보면은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서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빈손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야곱을 훈련시켜요. 속임을 당하게 하고 본래 야곱이 사기꾼이거든요. 속이는 자였거든.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속이는 자인데 진짜 속이는 자인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단 받는 중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또 계시를 주세요.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떼들 중에서 얼룩진 것 그런 것들 약한 것들을 점 있고 약한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 포플라 나무,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 등을 가져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새끼들이 이렇게 염소들과 양들이 그 교미할 때 그걸 보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양들 중에 줄무늬 있거나 얼룩지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라반의 양떼들과 섞이지 않고 튼튼한 좋은 것들이 다 이 야곱의 것들이 되게 만들어요.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거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 30장 42절에요. 그래서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게 됐다 했는데, 이렇게 그 버드나무 또는 플라스나 나무, 아몬드 나무를 가지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계시를 따라서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야곱은 정말 정욕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정욕 문제로 훈련을 받고 또 나중에 재물 때문에 또 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또 그에게 하나님 때때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 훈련을 잘 받아내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20년 나그네 생활의 하나의 줄거리예요. 자,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영광체험을 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지라도 그 경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깊이 느끼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어요. 재물의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믿음을 잃고 더 많은 심한 영적 갈등과 또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영광 체험을 했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에 그 20일 금식기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20일 금식한 40일 금식하는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고 말씀도 체험하게 되고 특별한 체험들이 많다. 이렇게 체험들을 많이 하고 금식을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하고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사실 금식기도 하고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일도 있고,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그 기도원 원장 되신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한 가지만 주의하시오 부탁하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하산해서 교회가 설교할 때에 절대 설교를 길게 하지 마시오. 설교를 길게 하지 마시오. 그것만 명심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자기의 그냥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하다 보면, 설교를 길게 하다 보면은 금식하지 아니한 성도를 향하여서 야, 니들 금식도 안 했어 하고 얕보기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잔소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말을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다 보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쭐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음식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냥 자기가 금식하다 보면은 배고픔 때문에 오는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그냥 함부로 먹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면은 사람들이 영적인으로 놀라운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또 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8장에서 창세기 28장 야곱이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얻게 되고 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반의 집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라헬이에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절 보면은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리따웠다. 그러나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래요. 시력이 약했단 말은 눈이 아름답지 않았다, 또는 눈에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특히 여자의 아름다움은 눈에 있거든요. 눈이 아름다우면 다 이쁘잖아요. 또 눈이 사랑하는 사람 눈이 또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눈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눈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 여자에게 그 레아의 경우 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게 보였던 거죠. 이에 반해서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나와 함께 머물러서 그럼 잘해보자. 근데 야곱을 라반이 이렇게 자기 곁에 두고자 했던 이유는 사위로 삼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의 장기가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양을 치는 재능이에요. 야곱 양을 잘 쳐. 근데 이제 라반의 경우는 라헬, 레아 이렇게 여달만 있잖아요. 힘이 없어. 양을 치기 어려워. 근데 야곱은 양을 잘 쳐. 그러니까 야곱을 시켜서 양을 잘 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좀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겠다 하고, 그런 자기의 이속 때문에 야곱을 곁에 둔 거거든요.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또 이렇게 미끼로 삼아가지고 잡아둔 거거든요. 아무튼 야곱은 라헬의 눈이 멀어서 라반의 집에 있고자 했고, 라반은 야곱을 곁에 있게 할 때에 그가 가진 양을 치는 그런 재능들을 보고 또 옆에 붙잡아 둔 거예요. 아무튼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도 맞아떨어져 갖고 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이렇게 얻고자 했지만은 결국 라반은 속여가지고 이 언니 레아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자. 자기 고향, 자기 풍속이 그렇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이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제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만들면서 라반이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자녀를 낳고 또 하니까 30장 보면은 이제 라헬이 자기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나도 이렇게 자기 언니를 시기하면서 나도 임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주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레아는 또 자기 여종을 두고 해서 결국은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 생산을 해가지고 요셉과 11명을 낳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속셈, 또 인간들의 계획,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 정욕적이고 탐욕적이지만은 이런 인간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또 이루어 나가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계획이 이렇게 굉장히 크셔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욕적인 것들도 잘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낳기까지 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12명의 자녀가 12지파가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만들어요. 이게 조직을 갖추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12명의 아들이거든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야곱의 정욕들을 잘 역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한 초석들을 놓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12지파 12 강조되고 또 24장로 하면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 12를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서 12를 해서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기둥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내 여자를 두고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묵인하시냐,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정말 새 사람을 갖고 나가시거든요. 빚어 나가십니다. 빚어 나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4명의 이게 여자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여자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서 자녀들을 낳는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2명의 자녀를 생산의 기초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들 중에 보면 이름들 중에 상당히 뜻이 다 있어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이름들 중에서 유다란 이름에 좀 관심을 두고 싶어요. 유다.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29장 35절 보면은 이번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는 찬송이라는 뜻이 있으면 찬송한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이 후손들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름이 여기 29장 이제 3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49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형제들에 의해서 찬송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35절에서는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49장 8절에 오면은 형제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찬송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형제들의 인정받고 형제들에게서 덕을 세워가지고 형제들에게서 찬송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되 형제들에게서도 찬송을 들어야 돼. 칭송을 들어야 돼. 형제들의 덕을 세워서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2장에 와서 보면 로마서 2장에 와서 보면은 유다의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뜻으로 이제 쓰이냐 하면은 로마서 2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이름의 뜻을 또 감축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거. 자, 이로 보면은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을 찬송해.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아.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자, 이렇게 유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형제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형제들에게서 칭송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다 이름을 지음으로 해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름들을 제가 다 설명한 거 있어요. 이름들의 뜻이 뭐고 이름들이 뭐다 49장 하면 설명해 드릴 텐데, 루벤의 경우 야곱 능력이 힘의 시작이다. 시몬과 레위의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적당하게 어떤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뜻이 있고, 스불론 그러면은 해변가에 살면서 무역을 하게 된다는, 이사가는 어떻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재산을 이제 모으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교재 265페이지 보시면 265페이지 보시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루벤의 경우는 이제 감격 외침으로 내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루벤 이름과 관련해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단어의 경우 히브리어로 그 음과 뜻이 통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보시고 루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경우는 듣다, 하나님 듣다는 뜻이 있고, 여전히 이제 이 레아가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으로 했고, 레위는 연합한다. 남편이 이제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한 몸이 되어 살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유다는 찬양을 받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비라의 두 아들들 중에 아들들 보면은 단인 심판한 뜻이 있고, 또 납달리의 경우는 씨름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의 두 아들들 갓은 이제 기쁘다 뜻이 있고, 아셀의 경우는 행복하다 뜻이 있습니다. 또 레아의 다른 아들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사갈의 경우는 보상한다, 그리고 스불론은 거하다, 그리고 딸 디나의 경우는 심판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중에 요셉은 이제 더하다, 더 낳기를 원하고 더하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 야곱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대충도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9장과 30장에서 자녀들을 생산한 이 야곱의 경우에, 야곱은 이제 30장 25절부터는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룩주나 점 있는 그 양과 또 염소들을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속이는 자인 라반의 그런 속임수를 하나님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더 속아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자인 야곱을 오히려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번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 자녀들 많이 생산하고 또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나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을 보니까는 굉장히 예전 같지 아니하고 뭔가 살기가 있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야곱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37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20년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한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7절 이하를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 않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소. 또 외삼촌 말하기를 얼룩진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소. 하나님 빼앗아 줬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가축대가 새끼 뵐 때였을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속을 보니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순념선들은 다 줄무늬였고 또 얼룩진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 꿈속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네가 태어난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우리가 아무 분깃도 없다. 유산도 팔 거 없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워가지고 그 라반의 집을 살짝 빠져나옵니다. 도망 나와요. 그때에 지금 라반이 애지중지하는 그 드라빔을 라헬이 숨겨가지고 훔쳐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흘 뒤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이렇게 찾는 일이 드라빔을 이렇게 발굴하려고 애를 씁니다.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라헬이 그걸 숨겨가지고 들통이 나지 않게 되고 했을 때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 하고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어려움, 그런 서먹서먹 없고 악한 감정 다 이제 지우고 그리고 헤어지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이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하여금 편안하게 고향 땅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29장 37장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재물의 탐욕 때문에 야곱이 영광의 하나님 체험하고 바델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도 문제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히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손에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자녀 생산
또 이렇게 양떼들을 얻어서 점점 부유하게 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0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모든 진실하심이 내게 과분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데 지금은 2물이나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하심과 인내하심, 인내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내게 과분하게 나를 대해 주셨다 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부족하고 허물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데 불구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인간적으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내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진실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면 악이 막 성합니다. 역사를 보면 악이 막 성해요. 정말 악한 자들이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활보합니다. 성행해요. 그래서 악이 정말 이렇게 선을 집어삼킬처럼 보여요. 불의가 정의를 이렇게 삼킬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불의하고 정말 어둡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서 좌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물리치시고 악을 꺾으시면서 또 악을 잠재우시면서 하나님이 질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가,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